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재미있는 화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 명의 천사가 한 곳에, 한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명제입니다. 그는 이 명제가 신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몇 가지 명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윌리엄 실링우드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의 종교라는 책에서 바늘 끝 위에서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가라고 바꿔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바늘 끝 위에 천사가 과연 몇 명이나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는 이 명제를 통해서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쓸모없는 논쟁을 벌이고 열을 내고 있는가, 이 공격하기 위해서 그 명제를 그렇게 바꿔서 책을 낸 것입니다. 그 책에는 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두 명의 수도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마룻바닥에 세워진 반을 바라보면서 토론을 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토론하는 주제는 과연 이 바늘 위에 몇 명의 천사가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는가입니다. 그 뒤에 배경으로는 지옥의 절벽과도 같은 곳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생명과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전혀 쓸모없는 곳에 논쟁만을 일삼는 무리가 중세 카톨릭이며 성직자들이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장소에 여러 명의 천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물은 것은 천사는 물질적인 존재인가 아닌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라는 것은 한 장소에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공간을 차지하거나 다른 존재를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장소일 수도 있는 바늘 끝이라도 무한하게 많이 서 있을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과연 영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얼마나 무한한 존재인지 또 얼마든지 그 바늘 위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 고민들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실링우드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 또 카톨릭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나 윌리엄 실링우드 중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이런 무의미한 논쟁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논쟁들이 사실 참으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고 파괴하고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될 때 두 명의 선교사가 동시에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두 선교사가 앞으로 많은 이들이 주장하게 될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선교단체, 최초의 교단을 주장할 수 없도록 서로 손을 잡고 부두에 동시에 뛰어내렸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누가 먼저 도착해서 선교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쉽게 잊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이 열을 냅니다. 내가 속한 단체가 가장 먼저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상실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가두고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할까?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범한다면 바로 그 순간
결박해서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게 되었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이 과연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옳은 일인가, 혹은 그런 일인가를 놓고 논쟁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 바로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논쟁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세세하게 구별하거나 구분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해서 논쟁하곤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의 기원을 보면 아디아포라는 이렇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는 행동들을 놓고 대수롭지 않은 이러한 일들을 놓고 논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나 선악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놓고 논쟁하면서 서로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 개인의 판단이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문제들을 굳이 논쟁하며 편을 가르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며 그들의 논쟁을 멈춰 세웠습니다. 수많은 규례가 결국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들의 편이나 편견에 의한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종교적인 전통이 그들의 눈과 귀를 본질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렸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의 규례에 보면 손수건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손수건을 갖고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수건을 바지에 넣거나 자켓에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목에 매거나 소매에 묶으면 옷, 의복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을 다해 지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어쩌면 바로 이런 때일 것입니다. 우리의 정죄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처럼 대수롭지 않은 논쟁으로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그때에 로마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였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말씀에 충분한 이해가 없거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삶에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세심하게 율법의 하나하나까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거나 주저하기 일쑤며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의 중심에 서서 그 논쟁을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굳은 믿음은 아니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를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유부단하며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각각 자기의 신앙은 각각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확실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숨죽여서 눈치 보거나 따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로 확실히 정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의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확정한 성도의 삶은 그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생명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를 드러내는 그 어떤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어디에 사느냐는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행위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의 기준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해가 될 정도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그는 더 이상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살았으나 주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드러난 행동과 말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권위와 권리를 누군가가 공격해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이겨서 쟁취하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 자유로운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 온전하심과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와 특권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의 권리와 특권을 모두 드리고 섬김이 시작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의 권리와 특권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른 성도가 실족치 않도록 지혜롭게 행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장 두렵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나 믿음이 약한 성도 모두가 그들의 양심을 범하게 되는 것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을 우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강한 성도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동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때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하고 맙니다. 연약한 성도는 또 강한 성도들의 강권함과 또 자신이 죄라고 믿었던 것들을 어느새 동참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성도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도록, 연약한 성도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음식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문화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어떤 특별한 권리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원칙들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뒤돌아보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길들을 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이 서 있는 곳, 성도의 삶이 있는 곳, 우리의 교회에는 바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아름다운 건물이나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성도의 사랑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